할렐루야. 오늘은 8월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폭염 속에 살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사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은 수련의 달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산에 올라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존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영광과 전능의 하나님 주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의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성도들의 삶과 발걸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8월의 첫 번째 주일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태양빛이 단단하게 대지를 내리쬐듯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감싸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치고 갈급했던 우리의 영혼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시원한 은혜의 단비를 듬뿍 맛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멀리했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말하며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기보다 세상의 안락함과 내 유익함을 먼저 구했던 이기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무뎌진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의 시작점인 오늘 오직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거룩하고 기쁨이 넘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의와 평화의 주님,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 대립과 갈등으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의 삶을 진심으로 보살피는 지혜를 갖추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자영업자들과 가장들, 청년들의 마음에 낙심하지 않을 힘과 새로운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세계 열방을 향해 기도합니다. 총성과 비명이 그치지 않는 수많은 곳에 주님의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고 무고한 이웃들과 어린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의 불안 속에서도 영적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간 저희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영적 사역이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지도했던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기도로 협력했던 온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야외 활동과 이동하는 모든 일정 속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나 건강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불성곽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변하지 않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인생의 기폭제가 되었기를 바라옵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나무들로 당당히 자라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과 어린 자녀들, 밖에서 땀 흘려 일하는 성도들의 폭염으로 인해 지치거나 병들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에게 찾아가시어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 속에 완전히 회복되는 기적의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재정적인 장벽, 가정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홀로 눈물 흘리는 지체들의 애타는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응답하사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찾아가 참된 안식과 구원을 얻는 소망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제도의 틀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예배마다 성령의 뜨거운 강력한 임재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생명력 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가 서로 긍휼히 여기며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진심으로 곁을 지키며 함께 울어주는 따뜻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발하고 방황하는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어있던 마음이 깨어지고
영혼의 깊은 갈증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동역하며 교회의 각 부서에서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등 모든 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땀 흘려 봉사하는 주차, 안내, 방송, 미디어 주방 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아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8월 한 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시며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8월 수련의 달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교육부가 바쁘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감당하느라 애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귀한 열매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8월 수련의 달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독수리같이 날마다 천성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승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은혜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정말 열매가 가득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의 사랑은 많을수록 큰 기쁨이 넘칩니다. 성님의 길을 갈수록 참 기쁨이 넘칩니다. 주의 은혜를 통해 갈수록 큰 기쁨이 넘칩니다. 성님의 길을 갈수록 참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주의 사랑과 은혜로 험한 세상 이기리라. 기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주의 사랑과 은혜로 험한 세상 이기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어느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 집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음식을 드시게 됐습니다. 뭐 단지 음식만 드셨겠습니까? 많은 말씀도 거기서 전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있어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혹시 너희들 가운데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할 일이 있으면 친척이나 친구나 형제나 부유한 사람을 대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접할 일이 있으면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초청해서 그들을 대접해라.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넉넉한 자들을 너희들이 대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신세를 갚는 마음으로 너희들 또 대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베품이 하늘에 복이 되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한다. 왜?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너희들이 베풀게 되면 너희들의 베품의 그 선행이 하늘나라에서 복이 될 것이다. 땅에서 박수갈채 받고 명예를 다 얻고 칭찬까지 다 듣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복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논리로 이해를 한다면 그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베풀려고 할 때 떡 한 조각도 먹을 수 없는 그 가난한 자들을 너희들이 베풀어라. 그러면 그 상급이 하늘에서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알기 쉽게 답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고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장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잔치 열 시각이 가까우게 되자 이 주인은 다시 종들을 보내서 초청장 보냈던 그분을 다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기 개인 사정으로 갈 수 없다라고 거절 표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보러 가야 되므로 내가 갈 수가 없다.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내가 소를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 일이 바쁘다. 그래서 못 가겠다. 종들이 이제 주인한테 돌아와서 그대로 보고를 해요. 그때 이 주인은 굉장히 섭섭해 하십니다. 저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는데 한결같이 거절을 하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주인이 화가 나서 너 저 시내 길거리 나가 전부 가서 뭡니까? 몸 불편한 자, 가난한 자, 맹인들, 다리 저는 사들 이런 사람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또 나가 그런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잔치 자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하기를 주인이요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때 이 주인은 초청은 다 건너뛰고 사람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과연 어떤 곳일까? 하늘나라는 미래적인 측면으로서의 하늘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적 측면의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미래적 측면의 하늘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거죠. 미래적 측면의 하늘나라. 그러면 현실적 측면에서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현실적 편의 하늘나라입니다. 원래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제 원문이 돼 있어요. 그걸 이제 각 나라마다 다 자기 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이 여러 개국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여러 종류의 성경이. 그 중에 우리 한국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 개역 개정판 성경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영어권에서는 헬라어를 영어로 이제 번역해서 사용하겠죠. 그런데 영어는 우리 한글보다 엄청나게 어휘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영어 번역본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그러면 그 영어 번역본 성경에서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너희 안에,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 in you라고 그랬어요. 전치사 in을 썼어요.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다.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또 이런 성경도 있어요. in you라고 하지 않냐고 among you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 among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 언제 사용합니까? 셋 이상의 사이를 말할 때. 그래서 among이라는 걸 써요. 둘 사이는 between이라는 걸 쓰고. 여러분 중학교 좋은 데 나와야 돼. 3명 이상 사이에 어몽. 하나, 그럼 이거는 뭐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너희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저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네 물건 내 물건 가리지 않냐고 다 유통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그래요. 마치 하늘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다 기쁨이 있고 다 용서하고 다정하고 이야기하고 또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야, 여기가 진짜 하늘나라구나. 그런데 하늘나라와 지옥은 한 끗 차이예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면 달라져 얼굴이 사나워져. 사냥개처럼 막 큰 소리가 나와. 나가. 그리고 뭐 삿대질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늘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가서 다들 초청해 와라. 그랬을 때 이 심부름 나간 이 종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냐? 모든 것이 준비되는 곳이야.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늘나라 가고 싶어 하는 건가요? 우리가 왜 하늘나라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가본 데니까 좀 한번 가보려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보고 싶은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고, 바울 선생님도 거기 계시고, 베드로 선생님도 거기 계시고, 한평생 주님만 섬기가 살았던 우리 부모님도 거기 다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거기 가면 죽지 않는 영생이 거기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의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걸 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이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자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선물이니까요. 선물은 다른 말로 공짜예요. 선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돈을 요구한다면 그건 매매한 거죠. 선물이라고 줘놓고 뭔가 요구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거는 뇌물이에요, 뇌물. 선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짜입니다.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이에 보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일치하게 사양하여. 여러분, 사양이라는 뜻이 뭐예요? 거절할 핑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사양이야. 여러분들 사양 해봤지? 사양 안 해봤어?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거냐, 거절을. 그 핑계를 갖다 내 준비하는 거야. 나 사양할게 안 할게? 나 괜찮아, 해봐. 뭐 우리끼리 뭐. 나 엄청나게 사양했어. 늘 편지가 와. 도와달라, 뭐 와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거 핑계 대야지. 못 간다는 거.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이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건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밭을 삽네, 소를 삽네, 이건 다 핑계예요, 핑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 먹을 시간은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잠잘 시간은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생존에 필요한 시간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그 집착하고 있는 거, 그것도 천국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악합니까? 잔치를 거절한. 이렇게 초청에 대해서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보인 반응은 21절에 보면 노하여, 그래서 노하여. 우리는 보통 이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그렇게 얘기를 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라. 그러나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50%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래요. 자, 그 주인이 노하여 그랬습니다. 왜 노한 겁니까? 성가대원 왜 노했을까? 주인이 성질이 나서? 뭐야? 공의의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섭리라고 불러요. 이 섭리의 수레에는
두 바퀴가 있어요. 그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예요. 좌우로 절대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거기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일방적 그 호의, 이걸 거절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노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호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장 위대한 호의, 그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호의예요. 이걸 거절하게 되면 공의의 하나님이 가장 큰 책벌을 하시게 될 거예요. 가장 위대한 호의를 베풀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제 주인이 또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 보면 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소외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저들의 불행이 구원의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은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만큼의 은혜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잔치를 배설하고 이 사람들 전부 초청해 갈 때 자기 생전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으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내게 이런 날도 있구나. 그들이 다 그 잔치에 그 감격을 가지고 잔치 자리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내가 걱정 없이 산다고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사업이 바빠서 천국 잔치 같은 예배를 내가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내가 좀 배웠다고 머리에 든 게 있다고 성경을 보지도 않는다면, 난 아직도 건강하니까 은혜를 난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런 하나님의 호의를 이걸 거절하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하지만 있어요. 나입니다. 나 자신. 우리 예수 믿을 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최고의 은혜 성경 구절이 어떤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거예요.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이다. 여러분, 그 누구 자리가 남아있다는 겁니까? 우리 남편 자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누구 자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분명한 것은 내 자리가 거기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리 하나를 남겨놓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천국 못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자리 하나를 남겨놓고 아직도 문을 닫지 않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나에게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다는 거. 만약에 자리가 문이 닫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은 다시 말해요. 사람을 강권하여 내 자리를 채워라. 종들을 내보냅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사도라고 그래요. 선교사들도 다 사도죠. 보냄 받은 자들이죠. 최초의 선교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를 이 땅에 내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래서 어디든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기가 선교지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있으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전혀 몰라? 야,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다.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들이 돌아와 보고를 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종들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 왜 한 사람도 못 데리고 와? 종들은요, 책망 듣지 않아요. 가라고 그러면 가고, 와서 보고만 하면 돼요. 왜 한 사람도 없느냐? 다시 나가봐라. 또 가면 돼. 와서 또 보고해. 오소서 보고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오소서라고 하는 그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900번이 나와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초청장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사명은 이 초청장을 들고 나가 주인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이다. 때문에 나는 감격합니다. 아직도 천국에 다다르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자리 하나를 남겨놓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올 차례를, 앉을 차례를 남겨놓고 문을 닫지 않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한때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며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맡은 종으로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우린 종말론적인 하루를 살아갑니다. 문이 닫히기 전 오늘도 주님의 명령 따라 내가 증인의 삶을 통해 영광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이다. 큰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내 자리를 남겨놓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 자리를 남겨놓으시고 아직도 문을 닫지 않고 계십니다. 복음이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인의 그 명령 받들어 초청장을 들고 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종말론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내 자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주님 기다리시고 문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 사명자로,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은 수련의 달입니다. 또 휴가 기간이 또 시작이 되고 그동안 교회학교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아주 넉넉하게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광복절이 이제 돌아옵니다. 광복절 되면 우리 고천읍이 전통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올해도 8월 9일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 고촌 제1교회당에서 광복절 구국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고천읍 성도들이 모일 때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윤연부 교사실에서 모임 있습니다. 또 우리 최덕현 목사님 오늘 90세로 우리 최영희 집사님 부친 되시고 진용우 집사님 장인 되시는데 별세하셔서 지난 목요일 장례식이 은혜 가운데 잘 치러졌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교사의 박지영 집사님 임명합니다.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 서남로에 여전도 연합회 선교 기금을 마련해서 최상품 강경새우젓, 강경애젓 이걸 판매한다고 해요. 아주 강경한 표현입니다. 강경한. 8월 16일까지만 한정판으로 주문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문 열었을 때 빨리 가서 주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날 모든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아멘.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전국에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헐 굴벨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내리. 주의 은혜 알게 되리. 또 험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 영원한 기쁨 주 나누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종말론적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내 사명자의 자리로 우리가 뛰어들어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